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을 찬송하신 후에 김길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교회를 세워 우리로 그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열정과 순수한 복음을 능력을 통해서 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중형교회를 세우심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심을 위해 중형교회가 천국 일꾼을 양성케 하시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면서 만져지거나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혼자만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이 말씀을 전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쟁으로 생명이 위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를 영접하고 믿음을 찾는 지체들에게는 초대교회가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흘러 새로운 소망을 품으면서 주님께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영국 목사님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주의 때와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트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가까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시고 온라인과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주력으로 섬기시는 우리 11교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무려 58번이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 날에 이 교회에 임한 성령께서는 이 교회의 총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또 성교회의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성도들과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또 이 성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되고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과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 나라에 관여하는 이 하나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현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의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팀 사역을 통해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동역자가 이렇게 필요했고 또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앞구절인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동역하는 자들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마게도냐의 2차 선교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다 보면 6절 내용이 뭔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팀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성령께서는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계획들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달랐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선교팀은 함께 아시아라는 곳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졌지만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선교 사역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또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바울은 무시아를 떠나 이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왜 성령께서 그들의 선교의 계획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성령의 계획을 알려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이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마게도냐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선교팀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팀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하면서 이 선교팀의 사역들을 감당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고 16장 17절까지 쭉 쓰여지다가 16장 18절부터 20장 5절까지 한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20장 6절에서 다시 등장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16절까지 이 우리라는 단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갈 때까지 그들이 함께 이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선교팀은 이제 새로운 선교지인 이 마게도냐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도시를 지나가게 되죠. 이 네아폴리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는 헬라어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에서 한 16km 정도만 더 가게 되면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교팀이 지금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데까지 이틀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냥 그들은 그냥 잘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잘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거리를 보게 되면 약 2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까지 배를 타고 그들이 순풍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이틀 만에 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속에서 이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가는 데까지 무려 5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 아버지 이 이름인 이 빌립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유래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 첫성, 이 첫이라는 이 표현은 이 먼저라는 이 개념보다는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이 로마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총 4가지의 행정 이 도시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 행정 도시는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였지만 이 빌립보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는 이 뜻을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별명을 가질 만큼 이 빌립보가 매우 중요하고 좋은 도시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선교팀은 이 빌립보에서 도착해서 며칠간의 좀 쉼을 누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그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찾다 성문 밖에 있는 강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도처를 찾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빌립보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예배 처소를 지을 수 없는 곳에 대부분 이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이 빌립보의 상황과 이 문화와 환경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도시다.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도시이지만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처를 찾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선교팀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13절에 앉아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13절에 3가지의 동사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앉아 모였다 말했다. 앉았다 모였다 말했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이 사역, 양육 사역, 말씀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 자색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루디아라는 이 한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당시 이 두아디라시는 이 자주 옷감, 이 염색을 하는 이 산업이 매우 발달한 이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이 고대의 이름은 이 루디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의 이 출신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녀를 지칭하는 호칭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경은 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고요. 선교팀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복음을 그 자리 가운데 있었고 또 그녀는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이 유럽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개종자입니다.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루디아의 고백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은 이 루디아의 고백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보 땅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머물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방식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런 것이야, 아니면 저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떠한 방법이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늘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동력자를 만나는 것들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성령의 지배를 받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동력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이 앞장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바나바 다툼에 있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해당이 없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한 날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